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옳은 진리가 무엇이냐 해서 육과 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초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천사들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섬긴 영적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8장 9절인데요. 경배란 뜻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예배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한 것은 자신도 피조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 금지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천사를 숭배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는 부리는 영,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 공동번역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천사장의 존재는 그러한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룹천사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행하던 천사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루스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천사장은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합니다. 내가 옛적과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우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짐을 왔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과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에스겔 2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번째는 루스벨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아름다움의 교만을 갖다주며 영화로움의 지혜를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루스벨은 불의가 드러나죠.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고 합니다. 루스벨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있죠. 네 번째 천사의 그룹 루스벨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악한 천사들이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7장 9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벤 곱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를 땅으로 내어 쫓으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기록됩니다. 또 루스벨은 다섯 번째는 그가 이 땅의 죄와 죽음을 가져다 줬죠. 천사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불행과 죽음은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결과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자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또 뱀은 사단인데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유혹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면은 부패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는데 1단계의 시도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두 번째 1단계 시도에서 또 두 번째는 1단계 반응은 창세기 3장 2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상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응과 시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2단계의 시도는 창세기 3장 4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그렇게 2단계 시도를 하죠. 그럼 2단계 반응은 어떨까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2단계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단계 반응은 의도된 부정적 질문이고요. 결과는 의문을 유도합니다. 또 1단계 반응은 단호하지 못한 태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의심을 또 품게 되는 거죠. 결과가. 2단계 시도를 보면은
내용은 인간의 본능에 호소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거죠. 2단계 반응은 느낌으로 행동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느낌과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는요, 2단계 반응은 불순종을 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먹고 남편까지 줘서 불순종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그럼 제2의 첫 출발은 뭡니까? 하와가 처음에는 뱀의 유혹에 대하여 저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미혹된 것이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세상의 죄를 가져오고,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죄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죄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경륜을 통해 범죄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와의 시험, 먹음직한 것. 또 예수의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 11절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 있죠. 요한의 표현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적용은 뭡니까? 먹는 것, 식욕, 또 성욕으로 우리가 시험이 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의 경로를 보면은 보암직하다, 보암직한 것. 예수의 시험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3절 이후에 보면 나의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경배를 요청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보암직하는 거죠. 요한의 표현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적용은요, 물욕, 탐심 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뭡니까? 지혜롭게 함으로써 그 경로에 미혹을 받는 거죠. 예수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과시하라. 그러나 지혜롭게 예수님은 이걸 잘 통과하신 걸로 봅니다. 요한의 표현은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용은요, 교만과 명예 등입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든가?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는가? 첫 번째, 인간을 미혹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너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실 거리떠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죠. 신천지들, 안 믿는 사람보다 택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혹의 뜻은 무엇입니까? 미혹이라는 말의 원뜻은 길을 잘못 가르쳐 준다는 의미죠. 길을 가르쳐 준다는, 잘못 가르쳐 준다는 의미. 올바른 길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사망의 길인지 다 알고 있지만은 언제나 인간을 불행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도 보니까 사단의 길이, 사단이 미혹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고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어떤 경로로 일을 하는가? 의의 일꾼을 가장하여 미혹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캐울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의 접근 방법은 사단은 사람에게 결코 마귀의 모습이나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죠. 하와에게 접근할 때 당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던 뱀의 모습으로 접근한 것처럼 오늘날도 변장된 모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구별이. 요즘 미혹 어렵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구별되면 차라리 우리가 분류하죠.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의 간교를 즉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진리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사람을 미혹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기록되어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단도 이적을 행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는 사단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고통과 불행이 시작합니다.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최초로 느낀 것은 수치감을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뵙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면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목사님 만나기 싫어합니다. 상담도 싫어하죠.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나면요 여자에게 저주가 임해요.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근데 여자들이 다스림을 당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에게 저주가 임하죠. 죄 때문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느니라. 땅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며 남자는 그 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정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의 결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또 땅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한테 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없어야 될 것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도 세상에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많이 당하고 있죠. 안타깝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임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죽음이 임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되는 거죠.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 또 마지막으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죄로 인한 저주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비록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로 인해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단의 매체가 된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사단에게는 영원한 패배요 사람에게는 승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죗값을 지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사단과 여자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히게 할 것이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일시적인 상처, 십자가 죽음을 입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거짓말하여 빼앗아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죗값, 즉 죽음을 치르시고 다시 인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이고 사단에게는 선악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죗값으로 지불하신 인간을 구원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단과 교회는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우리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게 하시고 또 사단은 예수님에게 일시적인 상처 십자가를 통하여 죽게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사단이 거짓말하여 뺏어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육신이 정말로 죽음으로써 처철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사단에게는 선악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선전포가 같은 위대한 선전포고를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진 저에게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감사하며 또 죗값으로 사망 육신에 저희를 건져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을 알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죄에서 주여 정말로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전쟁 속에서도 평화가 유지되어 하나님께 귀한 사단의 공세가 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최초의 죄에서도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의